은잔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은잔이에요. 저게 요셉 거란 얘기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은잔의 시험이, 은잔의 테스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은잔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사진으로 은잔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1절과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여러분,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이 배경이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약처럼 사도행전처럼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야곱의 가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던 거죠? 12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가 언제냐? 지난주 설교했어요. 많이 배워서가 바뀐 게 아니라, 재산을 축적해서 이름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는 결혼을 이제 몇 차례, 2번 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외삼촌네 집에 왔다가 자기가 마음에 사랑하는 여인은 둘째 딸인 라헬이었어요. 근데 외삼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째 딸하고 첫날을 밤을 보낸 거예요. 그래야죠. 첫째 딸하고 동침하고 알고 보니까 첫째 딸인 거예요. 자기는 라헬을 달라고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서 7년이나, 그때는 뭐 대릴사위 제도니까 노동을 해주고 돈을 주고 부인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노동을 하고 라헬을, 둘째 딸을 얻으려고 했는데 첫째 딸을 외삼촌이 야곱이를 더 부려먹기 위해서 첫째 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결혼하고 또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너 7년을 또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라헬을 또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 2명의 부인을 맞이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많이 낳게 하셨어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 낳는 경쟁이 붙었는데, 첫째 레아는 자기 몸종과 합쳐서 또 애를 낳고, 라헬의 몸종이 또 애를 낳고, 마지막으로 12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셉이를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은 애를 낳고 엄마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근데 12아들 있고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야곱이는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예요? 그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가 이렇게 아들들을 편애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정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는 계속 요셉이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야곱이 요셉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양육 방법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과의 만남, 학교에서 친구의 만남, 뭐 장사하든지 직장에서의 만남,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의 만남, 여러분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우물에, 깊은 우물에 던졌다가 사막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게 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우물에다 빠뜨렸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국제 인신매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서 나라를 이동하는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이게 인신매매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평생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고 또 미움을 복수한 거예요. 서로 간에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받고 그거를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야곱의 가정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고 있나요? 교회에서 미움이 있지 않나요? 가정에서 미움이 있지 않나요? 직장과 일터에서 미움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죄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와 멸망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사 속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의리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학연으로 만나고,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가장 귀하게 만나야 될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요셉이는 형들의 미움에 빠져서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에 가서 팔려서 노예로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누구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읽어보면 요셉이가 꿈 잘 꿔서 그가 출세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와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어떤 만남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만남보다 뭐 일하고 뭐 친구 만나고 뭐 했다 이런 거는 많은데,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 기도의 생활, 경건한 삶,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윤정수 성도라고. 기도할 주로 내려가는데 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60 중반이 됐는데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기뻐서 운다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줬어. 새 가족이 오면 성경책을 주는데 성경책이 많다니 안 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집 나간 탕자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결심하고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자기 평생에 예수님 믿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세례도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을 배우면서 증오심이 증오를 낳고 편애가 미움과 증오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혹시 여러분 고아로 계셨던 분도 계셔요. 여기 우리 교인 중에 고아도 계셨던 분이 있어요. 부모 사랑을 부모가 버렸던 분도 있고, 또 우리 아내는 그저 술 먹고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역할을 못했던 교인들도 있어요. 만남이 나는 불행하다, 그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 있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 거기서부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고 일생이 되셔야 돼. 그러면 다른 만남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믿음, 소망, 사랑의 만남으로 바꾸셔야 돼. 자, 요셉이가 이제는 노예로, 참 성경 말씀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요셉은 실제 인물인데, 이집트에 가서 공부 많이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인정받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가 됐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농락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주인 마님을 겁탈한 죄로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니까 낮추셨다가 높이는데, 우리는 보통 단계별 진급이 보통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어느 단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위에 있는 자를 끄집어 내리시기도 하시고 아래에 있는 자를 위에 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됐는데 7년 풍년이 들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드는데, 7년 풍년이 들 때 허랑방탕하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꾼 꿈을 잘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고 마을마다 창고를 지어서 5분의 1 세금을 내게 해서 다 모아들여서 7년 흉년의 때 그거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에만 있었던 가뭄이 아닌 게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정까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온 세상의 가뭄이에요. 온 세상에 가뭄이 들으니까 야곱의 가정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더라.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식들을 보낸 거예요. 곡식을 사오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내려가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사실은 이제 형제들이 내려와서 11명이 내려와서 이제 누구한테 온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한테 온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지도 모르고 먹을 거 구하러 온 거죠. 근데 요셉이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던 그 많은 날들에 대한 게 주마등같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간첩으로 몰죠. 요셉이가 정탐꾼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우리나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한 거예요. 간첩 누명을 씌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아니다. 근데 요셉의 부하가 그 전날에 요셉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그걸 넣은 거예요. 몰래 갖다 놓고 다 검문 검색해라.
검문이 있겠습니다. 조사하니까 베냐민 가방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요셉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베냐민을 또 죽일 거냐, 형제들이 베냐민을 살릴 거냐, 이걸 보려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검색을 하니 베냐민 은잔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그 요셉의 은잔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꼴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곧 은잔, 요셉의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그랬던 거예요. 다 이거는 짜고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요셉이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작전상 우태다. 베냐민이 희생양이 되라. 너 죽어라. 그리고 우리들은 갈게. 그랬을 텐데 요셉이나 베냐민은 똑같이 자기들이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는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던 그를 실천에 옮긴 아주 고의적인 죽음과 팔아먹는 일까지 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거기 16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16절에 가서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 유다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베냐민이 혹시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안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자기의 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유다가 하는 얘기는 과거의 죄까지, 지금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지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앞장서서 베냐민의 죄를 감추어주고 자기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동생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근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 지파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따라합시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냐? 동생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리, 내 죄 지은 자리를 누가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오늘 은잔의 테스트에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지옥에 넣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건 성경의 진리야. 첫 번째, 성경의 진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야. 성경의 진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어.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심판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는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이 있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귀의 심판, 또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 은잔을 베냐민에게서 나왔는데 그거를 자신이 동생 대신 그 죗값을 지불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과거에 요셉이를 팔았거든요. 그 형들이 다 판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유다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슬쩍 넘어가는 분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슬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아셔야 돼. 왜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냐? 하나님은요, 죄 짓고 슬쩍 넘어가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셔요. 호세아서 5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그들이, 호세아 5장 1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따라합시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죄를 회개한 것이고, 이단들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죠.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한 번 회개했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죄를 지은 거 다 용서받은 거다, 미리.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라 회개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굴 미워한 죄, 음란한 죄, 예수 믿고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맞죠? 아니, 우리가 천사같이 살지 않잖아. 예수 믿어도 마음으로, 입으로 남을 미워하고 탐심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또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 한 번 했기 때문에 다 무조건 다 용서다?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은혜가 되는 게, 회개는 사실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 회개는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뉘우쳐라. 뉘우쳐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도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셨다. 이 말 한마디가 이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을 얻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7절.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를 못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속으로 깊은 회개가 되지 않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깊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의 잘못도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도 임하지 않으신 거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누에처럼 멸망하는 그 나라도, 니누에도 망하는 나라도 뭐 하니까 살아요?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죄인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사실은 은혜예요. 답시다. 회개는 은혜다. 회개는 은혜죠. 왜? 용서해 주시려고 하니까. 회개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인 10사람이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 믿고도 회개 안 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왜 주님이 회개를 명하시냐? 회개는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는 겸손이에요. 회개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나 교회 밖에서 모든 일이나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 유다가 바뀌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결국은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베냐민이 똑같은 일을 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드러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감춰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병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드러내야, 그래야 사는 건데 자꾸 부끄럽게 감추면 그게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사는 겁니다. 누구도 천사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천사같이 사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아무리 성자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회개는 은혜인데,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들의 회개는 뭘 근거하느냐? 윤리와 도덕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의지하는 회개예요. 기독교의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는 회개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시고, 그걸 믿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윤리와 도덕을 배우면 반성문을 씁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대속의 은혜 없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건 윤리와 도덕의 뉘우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뉘우침은 그게 아니야. 기독교의 회개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왜?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교인들이 회개하면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척하고, 교회 많이 다녔어도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과 회개가 있는 기독교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의 인품이나 그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야. 회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어요. 근데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한 것 같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회개가 없으니 자기만 똑똑한 거고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에서는 이걸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했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회개한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음란했던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 근데 음란했던 자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또 나가서 음란하고. 여러분,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서 3장 8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회개했으면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러면 회개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유다가 오늘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오늘 베냐민 앞에 그런 문제 앞에 왔을 때 나는 모르고 나는 그 베냐민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랬다면요, 그거는 다 망치는 일이죠. 불행한 일인 거예요. 유다가 바뀐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죄가 드러난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책임을 지잖아요.
동생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라면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열매, 은혜 받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같은 죄를 번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유다처럼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한 열매에 합당한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야비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또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멘? 바뀌었어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회개한 거는 이웃이 모르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이 다 봐.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은혜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어. 그게 회개에 은혜 받은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따라합시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은잔의 시험은, 은잔을 통해서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다의 회개와 형들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동생 베냐민 죄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모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요 부흥이 됩니다. 회개도 안 하고 합당한 열매도 안 맺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